아, 오늘 그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 이하에 12절까지 나오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테스트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성숙을 위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그 백성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테스트 혹은 연단이 아니고 이 단어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 인내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혹, 시험은 유혹이며 이건 하나님을부터 오지 않는 것이고, 이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유혹에 반응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유혹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을 참는 과정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2절과 13절에 연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미 나눴지만 12절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테스트를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견디어내면 이렇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유혹을 참는 자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시련은 외부에서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 안에서 옵니다. 특별히 이 유혹이 언제 오느냐, 시련이 오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 안에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고난이 올 때에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유혹이 없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금식하신 이후에 매우 줄이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줄이셨고 이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줄이신 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단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배고프지 않니?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으면 어떠니?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인본주의,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유혹이죠. 정도를 걷기보다는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그런 상황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황에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말해요. 너 이거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참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감추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사셨는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사실 그분의 고유의 능력을 숨기시고 겸손하게 참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상황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배부르잖아. 그렇게 해봐. 유혹합니다. 사실 사람이요, 길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과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죠? 그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편안한 길을 택하라는 거죠. 마귀는 항상 고난의 순간에 와서 쉬운 길, 편안한 길이 너희에게 있지 않아? 라고 유혹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서려고 할 때 철저히 쉬운 길을 배척하십니다. 자기 길을 배척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편안한 유혹의 그러한 길을 가로막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서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전 높은 곳에 내려 그 위에 올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받아주리라 주께서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쉬운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교육시킨다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쉬운 길이 있을 것 같아. 얼른 그 길을 택하기만 하면 뭔가 금방 그 고난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빨리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 연단의 상황에서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환경에 초점이 가면 더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이 돼서 분별력을 가리웁니다. 바로 이런 때 유혹이 와요. 그리고 넘어지기 쉽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그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끝까지 이삭을 대적하는, 이삭의 무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중동 전쟁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혹을 그 순간에 넘겼더라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적인 승리와 그 자손들도 평안했겠지요. 오늘날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화됐겠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의해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왕 세우시겠다고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러나 현재 왕이 있어요. 사울 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질투해가지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섬기고 충성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런 연단이 계속되는 상황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땅에 피하는 게 옳겠다. 언젠가는 내가 사울에게 죽겠다. 이런 거죠. 내가 제명에 못 죽어. 그 인간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유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유혹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니까요, 블레셋 땅으로 가야 자기의 삶에 근본적으로 승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훗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단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해요. 유다의 왕으로만 처음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서 7년 후에 세워져서 33년간 왕노릇해요. 근데 이 7년의 세월을 왜 그렇게 보냈느냐? 바로 다윗이 이 시기에 블레셋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을 때 사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왕이 될 수 없죠. 만약에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사울이 죽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그가 왕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피해 유혹을 받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왕 되는 기간이 늦어졌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이 가리워서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과거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단독 목회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3년 만에 안수 받으면 바로 가면 좀 속보일 것 같아서 1년 더 있다가 4년째쯤 되면 이렇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4년째쯤 되면. 그래서 4년째 가겠다. 어려운 상황에 4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4년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만간 이사 갈 것 같다는 감동이 있었다고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좀 저한테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가면 거기서 공부도 해주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혹에 불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뜻이다 그거 이러면서 저는 이제 빡빡 우겼죠. 그리고는 결국 비자까지 미국 대사관에 신청했잖아요. 제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여권만 가지고 비자를 냈는데요. 저는 비자가 나오면 하나님 뜻, 제 아내는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럼 기다려보자. 그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안 나올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행사 직원하고 상담해봤더니 비자 나온대요. 나올 것 같대요. 나올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비자를 맡기고는 이렇게 여권을 맡기고 돌아왔어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표가 왔거든요.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렇게 아니까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이 날라왔어요. 그걸 뜯는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여권이 비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뜯는데요. 거기에 비자가 안 붙어 있었고요. 당신은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순간 그걸 집어던졌어요. 저는 너무 낙심했고 제 아내는 신났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니까요, 제가 그때 비자가 나왔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미국에서 죽을 고생하면서라도 미국에 어디 들러붙어 있겠죠.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와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은.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뒷받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유혹이 와요. 두 번째, 유혹이 언제 오느냐? 응답이 자기 기대와 다를 때 유혹이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 공격할 때요, 한 가지 통로가 뭐냐면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가 뭐냐?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이유는 원수의 공격이었다. 원수가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됐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로 기대한 거예요. 힘을 가진. 그래서 당장에 그 당시에 압제하던 무리들을 쫓아내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으로 혹은 온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실 왕으로 기대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놀라운 표적도 베푸시지만 가만히 보니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가룟 유다가 보니까 슬슬 유대인들을 피하여 다니고 도망도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뭐가 크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약간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뭘 몰랐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처음에 오셨을 때 섬기는 종으로 오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 거죠. 그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예수님 또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때에 마귀가 유혹을 딱 던지는 거죠. 어떤 유혹이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됐다면, 또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의 돈께에서 돈을 훔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돈께에서 돈을 훔쳤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지 이러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꾸짖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가 예수님의 돈깨를 훔친 도둑이라 그랬어요. 물질에 약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질 때 어느 영역을 통해서 오냐면요, 우리 약한 영역을 통해서 옵니다.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물질에 연약하면 물질의 유혹을 샥 던집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것을 싹 가려버립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던집니다. 식탐, 먹는 것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면 샥 빨려 넘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더라고요. 유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유혹은 매우 달콤해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유혹에는 꿀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꿀은요, 속에까지 꿀이 아니고요, 겉에만 살짝 꿀이에요. 속은 써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이 달콤해요. 두 번째 유혹이 우리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 오는 특징은 뭐냐? 유혹은 논리적으로 와요.
매우 논리적인 생각을 가져요. 지금 가룟 유다가 넘어간 상황도 매우 논리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법정에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죠. 법정에 세워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갖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생각을 넣노라 그러면서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이 내게 왔어.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되게 세 가지 근원이 있죠. 내 생각,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것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감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 오니까 쑥 넘어간 거죠. 그리고 유혹을 받아 행동함으로 결국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은 혼돈스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데 가나안을 얻을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그 땅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우리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어쩌면 그냥 몇 사람 그냥 오합지졸이 있어서 그냥 몰아내면 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무혈 입성해서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 땅에는 장대한 민족이 있었고 그 땅에는 정말 그 큰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우리가 나왔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한 상황을 싹 잊어버린 채로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 그리고 좋았던 시절만 자꾸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생각하여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기대감이 있으면요, 반드시 넘어갑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약속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방법으로 이해해서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원수가 거기다 불화살 던지는 거죠. 생각을 쏙 집어넣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리적인 그러한 것에 유혹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이길수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언제 오는가? 세 번째, 높아진 마음을 가짐으로 안일함에 빠질 때 유혹이 옵니다. 이 유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느냐면요, 고난의 순간에 유혹이 오고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질 때 이렇게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혼돈의 갈등의 순간 되게 유혹이 와요. 앞에 두 가지는 그래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유혹이 와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참 오지요. 어떤 그러한 분들 참 많이 그런 걸 보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진급을 잘할까? 유혹이 가장 쉬운 유혹이 뭐예요? 뇌물을 갖다 바치면 뭐 이런 유혹이잖아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딸 때 뭔가 그 사람에게 뭐 좀 먹이면 아주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길. 그러니까 사실은 혼돈이 있을 때, 뭔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지금 살펴보는 세 번째는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뭔가 잘 돼갈 때,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3절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가르칩니다.
유혹,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근데 이 유혹이 언제 온다?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때와 관련이 있어요.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길 때, 내가 지금 뭔가 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원수 마귀가 유혹을 던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이런 순간에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가 된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쏙 넘어가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어라. 왜?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방심할 때 넘어진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2번이나 방심하다가 넘어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즉각 알아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다니, 아니 자기 선생님이 그런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덜컥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한쪽으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꾸짖었대,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꼴을 보겠어요?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어떤 분 표현대로요, 베드로 그날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몽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고난받는다니까 의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사탄이라 그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것이 사단의 행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칭찬을 받고 나서 자기를 과신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막아섰다가 결국 사단의 자리에, 사단의 일에 동조할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허락을 맡으러 왔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되었나이다. 염려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방방 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네가 오늘 3번 날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자기를 과신했었습니다. 그때 사단의 유혹이 그에게 왔고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유혹에 쏙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그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리고는 왕궁에 있는 왕궁에서 낮잠을 잡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낮잠 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일함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전쟁의 순간에 그는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 가지고 할 일 없이 하다가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여 죄를 범한 거죠. 결국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 우리아마저도 전쟁에서 죽도록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유혹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무심코 옵니다. 만약에 깨어 있다면요, 만약에 근신하고 있었더라면요, 그러한 유혹을 이길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이나 특별히 연단의 순간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일함에 있다면 그 다음 순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 유혹의 말, 논리적으로 오는 달콤한 그러한 유혹에 쏙 빨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길을 봐요, 순간순간. 두 번째, 시험의 원인, 유혹의 원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혹의 원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 시험의 원인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유혹은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여기 연단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세요. 왜?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우리가 반드시 한 학기에 2번씩 뭐 치러요? 시험 치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유혹, 시험 곧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유혹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그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있어?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람 피워서 아내하고 이혼당했어. 어떤 기도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가 모르겠어요. 마치 그때 그냥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너 유혹 지금 받고 있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랬던 거겠죠. 사실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세요.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유혹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유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갔다가 온 대가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떤 분은 진급하는 과정에 뇌물을 썼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진급은커녕 그 뇌물로 말미암아 근심받아서 영원히 진급 못하는 상황으로,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죠. 찍히게 됐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 탓으로 여겨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셨는가 모르겠다. 엄청난 착각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자기의 죄의 결과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절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유혹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허락하신다. 근데 어떤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잖아요. 시험을 허락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유혹을, 어떤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삶에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허락을 맡으러 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밀을 까부른다는 말은 밀을 채로 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밀은 채로 쳐야 먹어요. 그것을 주님께 허락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연단과 이 유혹은요 함께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때때로는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유혹 밖에는 허락하지 못하게 막으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길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유혹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사단은 그 허락 하에서만, 원수 마귀는 그 허락 하에서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유혹의 출처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 사단입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유혹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은 시험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주된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속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꾸민다는 거죠. 전사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자기를 꾸며, 그래서 유혹해요. 거짓말로 유혹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왜? 거짓말하니까, 속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사단이 속이는 자라면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서부터 이기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십자고요. 아멘. 원수 마귀의 속성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고요.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우리 삶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정직함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리에 서는 것, 결국 사람 앞에 정직한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직함에 서는 삶이 중요하죠. 사단의 무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공격해요. 자꾸 생각과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넣어줘요. 낙심케 하는 감정, 혼돈케 하는 감정. 네. 왜 유행가에 이런 말이 있죠. 왠지 오늘 나는 우울해.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예, 50대 넘어야 이 노래가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은혜 떨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예. 제가 그 노래의 저자를 만난다면 그 왜 불안한지, 왠지 우울한지 그 이유를 제가 말해줄 텐데, 혹시 영적 공격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마귀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럴 텐데, 예.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생각이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괜히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여러분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경험하시죠? 어떤 생각이 오는, 예. 육체의 욕심으로 이끌어가려는 원수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처럼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낙심돼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마음이 짜증나고 불편한 그런 감정들,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어나가요. 괜히 사람이 섭섭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누구 교회 지체 중에 어떤 이가 좀 시험에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도 제가 시험 잘 안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일부 예배 시간에 축복하고 그 영향을 끊었습니다. 계속 축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혼돈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에 안 가지잖아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자꾸 좌절돼 버리잖아요. 이게 원수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사단은 미혹하는 자다, 시험에 들게 하는 자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지금 유혹의 원인을 살폈어요. 첫째,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다, 허락하신다. 그러나 두 번째,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세 번째,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욕심에 끌려 넘어가게 됩니다. 미혹되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사단은 본래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던지고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유혹을 던져요. 계속 유혹해요. 이때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던져줬어도 우리가 그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가 반응해요. 손바닥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게 온다 그래도 이 손 안 내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요. 여기서 욕심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
evil desire, 그것을 원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달콤한 유혹을 던지고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발동하여 그 유혹에 걸리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 단어, 거기 끌린다는 단어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낚시 바늘에 끌리듯이 끌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와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낚시 바늘에 걸리기를 사단이 유혹을 딱 던져, 미끼를 가지고, 그것은 달콤하고 논리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생각 속에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유혹이 올 때 금방 몰아내야 합니다. 유혹이 안 오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고요, 유혹이 있지만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나아가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유혹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내 속의 악한 욕망과 함께 작동하여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만 그 유혹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동안 유혹은 수도 없이 오거든요. 유혹은 수도 없이 와요. 여러분, 병균이 없어서 우리가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기 걸릴 바이러스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바이러스, 감기에 안 걸리는 것처럼, 그렇죠? 병균이 많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병균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너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속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요, 선악과 앞에 섰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유혹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 유혹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같아.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주는 그 던지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같아요. 유혹이 오지만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처리해버렸더라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파해버렸더라면 그런 유혹에 절대로 행동하여 넘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 너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유혹은 달콤해요. 유혹은 쾌락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유혹의 결과는 매우 참담해요. 유혹은 마치 꿀 발린 사탕처럼 그 속에는 쓰지만 겉에는 뭐죠? 꿀이 발라진 것과 같다니까요. 근데 그 꿀이 오래 가지 않아. 한번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쓴 게 나오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런 얘기예요.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반응하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죄고요. 그 아들이, 그 죄의 아들이 자라잖아요. 그 자라면 그것이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비슷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어요. 잠언 7장 15절 이하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잠언 7장 15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을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누가 유혹하는지 나오시죠? 지금 유부녀가, 정욕의 눈먼 유부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를. 21절 20절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 결과를 거기 말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혹은 욕심과 반응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거든요. 명사로.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임신해. 그래서 유혹과 욕심이 만나면 잉태되는 게 뭐냐?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거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결국 뭐냐?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죄된 행동이 반복적이면서 자라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말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유혹은 외부로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라고요. 욕심이 그것에 반응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욕심과 죄와 사망의 사슬은 이렇게 연결돼요. 이에 반해서 12절에 보면 시험과 인내와 생명은 또 다른 패턴을 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연단을 잘 받으면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의 결과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결국 죄를 낳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낚시할 때 말이죠, 바늘을 미끼에 감춰 놓죠. 딱 이렇게 새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싸가지고요. 그래서 그 앞에 눈앞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람에 흔들려 샥 왔다 갔다 하죠. 그 정어리 같은 거 끼워가지고 낚시하잖아요. 냄새가 그냥 얼마나 그냥 매혹적인지 물고기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혹하는 거죠. 예. 그 순간 먹이 뒤에 있는 결과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덜펑 불어요. 이처럼 사단이 던지는 미끼도 항상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쾌락만 보여주는. 근데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범하게 될 때, 그것 욕심에 반응하게 될 때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유혹은요, 잠시 오는 것이에요. 죄악의 낙은요, 잠시예요. 이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쏙 빠져요.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에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그 죄로 인한 독침이 우리 자신을 찌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단호하게 대적하고 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유혹에 연약해서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 자신이 쏙 빨려가는 자리에 설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하다니까요. 우리는 안 넘어간다는 장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도 순간적인 문제로 어떤 데는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에 순식간에 빠져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순식간에 빠져들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유혹의 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유혹의 선을 넘나드는지 않으세요? 혹시 적당히 포르노 같은 거에 한 번씩 바라보기도 하고 적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적당히 선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11조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가면서 가기도 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히 하고, 선을 넘어다니는, 유혹의 선을 넘어다니는, 적당히 입술리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서야 된다고요. 쾌락이 낙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심각한지, 치명적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유혹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치명적이라니까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눈앞의 유익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슬금슬금 넘어다니는 선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기를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면 우리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두 개가 짝짝꿍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멀어지는 주된 이유도 이거예요. 유혹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비비 꼬이는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인생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첫째, 진리를 붙들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욕심에 끌려 죄를 범하고는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너희 진짜 아버지라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로는 흠이 없이 살았거든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게 살았어요? 완전하게 산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완전하게 산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훨씬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재를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가 문제였냐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 뒤집었어요. 마치 규칙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사실 인격적 관계는 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 몇 가지 규칙 정해놓고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다고요. 마음 안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외형만 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 안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보다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떻든 규칙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날 안 사랑한다.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또 5장 3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체 대신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하며 자라가는 관계에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정작 하나님의 길은 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론으로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여기 조명이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찬양했잖아요. 빛 되신 주, 이 빛으로 오신 주님, 비추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실제로 알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부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말씀을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0절 이하를 읽다가 한 몸,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저는 깨닫게 되지더라고요. 한 몸.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교회를 좀 다니면 다 알아요. 왜? 결혼식에 참여해보면 수도 없이 들은 설교야. 부부는 한 몸이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 몸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많은 분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심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의미가 뭔지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대로.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 아내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의견이 달라도, 제 생각과 완전히 달라도, 제가 생각할 때 못해도, 제 아내가 몸이 아파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왜요? 제 몸이니까요. 제 몸이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다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 누가 비난하면 그래도 변호하고, 그래도 뭐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왜? 나니까. 한 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근데요, 그것은 한 몸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냥 내 몸이에요. 내가 추운 자리에, 몸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춥지 않도록 내가 어딘가에다가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제대로 비춰지면 절대로 상대편을, 배우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심하면 뭐예요?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네. 또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헤어지면 좋겠네. 화나면 막 쏘아붙이죠. 도장 찍어 그래 뭐 이러면서. 한 몸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이해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나게 하셨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해, 못 해. 여러분, 내 안에 연약함, 약점 많잖아요. 내가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지적하면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미 자기는 자기를 용납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아내가 내 한 몸이고 남편이 내 한 몸이라면 안 되는 영역, 내가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할 거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그대로 받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흉보지 않아. 다른 사람 앞에서. 왜? 자기가 자기 약점 흉 안 보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왜? 한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헤어지면 무촌이다 뭐 이런 표현하죠.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왜? 한 몸에 무슨 촌수가 있어요? 너는 1촌, 너는 1촌, 그래서 2촌인가요?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또 다른 나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내 몸이라니까요. 주님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신. 제가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서요, 물론 더 가봐야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저와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 제가 화가 안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봐요. 받아줘요. 우리 속에 생각이 올라오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한 몸의 개념을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부분을 더 비춰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춰지면 빨리 결혼하기 전에 부부들, 예비 부부 또는 결혼 막 이제 한 사람들 불러놓고 빨리 이제 한 몸, 결국 주님 보이셔야 되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그거 제가 몰랐냐? 수도 없이 줄여도 썼어요. 수도 없이 이거 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그렇구나. 삶의 실제가 되겠더라고요. 실제가 되는.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 삶을 강력하게 이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원수의 유혹과 거짓말은 모든 진리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권이에요. 이건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한 몸이에요. 그냥 그걸 칼로 오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접근이 돼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야 그 다음에 풀어나갈 방법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상대편 다니니까. 항상 저 인간이 고치면 내가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한 몸이라니까요. 내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빨리 이런 모습이 더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더 편할 거니까. 이기적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유혹이 하나님부터 안 와, 이걸 말하는 거죠. 속지 마. 유혹은 하나님부터 안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유혹이 올 때 이기는 비결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기 은사와 선물이 짝을 이루고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함이 짝을 이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완전한 그 선물이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지 않아요.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빛들의 아버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온다.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가장 좋은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근데 그 위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우선 빛들의 아버지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모든 빛내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 모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보면 빛을 알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나요. 그분 앞에 서면 완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어요. 어떤 거짓말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주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유혹은 하나님을 배제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풍요를, 하나님 없이 뭔가 인간관계 해결을, 하나님 없이 명예를, 하나님 없이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은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로 서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유혹이 금방 들통나게 된다니까요. 완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치 않으신다, 이 말은 스스로도 안 변하시고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도 변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지.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이 어딘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능히 이기게 돼요. 능히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비기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빛이신, 절대 변함이 없으신, 어둠은 전혀 없는 그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승리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예, 속지 말라. 진리를 알고 속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혹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라.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유혹이 오는 순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진리의 말씀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해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죠. 그분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크기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면 유혹에 이길 비결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강점 중에 하나가 복음에 기초하는 일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고 제가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지난 제가 며칠 동안 또는 2-3주 동안 이분 저분 신방도 하고 오이코스도 신방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의 믿음이 아직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아직 못 가고 있는,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들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그러면서 안 가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난 후에 갔더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도착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오셨으니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뭔가 일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 주님, 말세에 부활하여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미래에 될 걸 믿었어요? 미래에 될 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현실이. 오늘 우리 예한교회 지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주님이 오시면,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어두운 부분,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바꿔 주실 것을 신뢰하여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별로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건 안 되고 말세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유일한 처방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상황 너머에, 내 눈에 보이는 한계 너머에, 내 현재 내가 만난 그런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있는 변하지 않는 문제들을 바꿀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여 계속해서 응답하기까지 찾을 텐데, 조금 해보다가 안 되고만, 그리고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나사로와 같은
라사로와 여기 뭐죠?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기적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죄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해놓으신 사건은 기적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해답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다는 놓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안 변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왜? 내가 가르친 너희 믿음이 내가 가르친 말,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여 있게 하려고. 그 다음부터 저는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빛주심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혼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땐 속히 변하지 않아도 낙심 안 합니다. 왜? 주님이 하실 걸 알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바꾸실 걸 아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아니까. 제가 지난 13년 동안 예한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처음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예한교회가 부흥할 것, 예한교회가 뭔가 잘할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이만큼도 안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린 너무 쉽게 지칩니다.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가 결단한다고 잘 안 된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줄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셔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주님은 크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 한계를 경험했다면 돌아서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낙심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유혹으로 지금 달려가려고, 유혹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서 그 유혹을 자꾸 믿음으로, 아니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게 욕심에 끌려 반동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리라. 영광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편견이 있음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